역대하 7장 14절. 예, 찾았으면 우리가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전존재로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건 뭐라고요? 신앙의 겉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의 진짜 알맹이,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안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저 성경 읽고 교리 공부해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 지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아는 데까지 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전존재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까지 가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전존재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확정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걸 수 있겠다 확정이 돼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많은 것을 딱 거는 것을 도덕적으로 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전부 다 그분 앞에 걸 수 있는 분이구나 확정이 될 때까지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내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딱 거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전존재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에 여기서부터 말하냐, 그 다음에 동역자의 삶이 가능하고 그렇죠.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동역자로 삼아만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가 점점 자라갑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어디까지 자라간다? 삶의 예배. 여러분, 참된 신앙은 삶과 신앙과 사역이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삶 자체가 신앙이었고 신앙 자체가 사역이었고 삶 자체가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은 신앙과 삶과 사역, 하나님의 일이 구별이 안 됩니다. 삶 자체가 믿음이었고 삶 자체가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사역이다 보니까 삶 자체가 뭘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매일 만나가 내리고 매 순간순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실질적으로 인도해가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이 삶을 매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의도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성경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이게 요한복음 5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냐냐?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래 나오잖아요. 거하면 나오는데 이게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었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이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한다? 계명을 지킨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어디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뭘 지켰다? 계명을 지켰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는 거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정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정표가 뭐냐?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이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계명 못 지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소유를, 네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뭐보다, 자기의 재물보다, 따라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했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무엇이 지켜진다? 계명이 지켜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무엇이 온다?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안 됩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가서 치라. 그러니까 그게 소와 양과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 여, 소, 알을 말하라고 또 말아. 진멸시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됐습니다. 어떤 걸 살렸어요? 어떤 걸 살렸어요? 살찌고 좋은 거. 이거는 왜 살렸어요? 왜 살찌고 좋은 거 죽이고 삐쩍 마른 거, 돈 안 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안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은 좋지 못한 건 다 뭐하고? 심멸하고 살찌고 좋은 거 죽이기를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왜 살찌고 좋은 건 안 죽여요? 이게 내인데 무엇이 돼? 이 돈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다? 자기에게 돈 되는 것을 더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만을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제한이 없는 순종이 가능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가 주님이 말씀하는데 순종이 안 된다. 왜 안 돼요? 지금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니까, 이것을 더 사랑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되시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내게 뭐라고?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우상이다. 우상은 우상 숭배를 뭐다? 영적 간음이라. 그래. 이래 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이 뭘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 있어요? 자기 유익, 그리고 살찌고 좋은 거 살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가 왕을 살려서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이 뭐였어요? 우상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 어떻다고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 사울 왕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때는 누굴 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렸다. 예, 마음이 하나님을 버렸다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내 유익에. 이래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다? 멸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그건 영적 간음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선 사망이란 말이에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뭘 내린다? 뭘 내린다? 징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징계가 오게 돼 있고 또 징계는 와야 돼요. 오는 게 복입니다. 아멘.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이 많은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은데 아무 징계가 없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징계가 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면, 내게 징계가 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말이에요. 지금 말아,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뭘 살펴보느냐 하면, 자, 이렇게 징계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라는 것이 돌아간다 이 말. 회개는 원래 유턴이에요. 회개는, 우리도 여러분 회개를 잘못해서 사람들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죄를 자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과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게 죄구나 해서 하나님 그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입술과 마음으로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 그거 한 다음에 다시는 그런 죄를 또 범하지 않도록 삶이 뭐 되는 거? 유턴, 삶의 방식이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마기를 원해요. 회개하기를 원해요. 회개는 삶의 방식이 돌이켜지는 겁니다. 아멘. 그냥 마음이 우상에 같은 이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 내게 우상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놓고 여전히 그 우상에서 마음이 안 돌이켜. 그거는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죄만 자백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백만 하고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징계를 내리는데 죄만 자백만 하지 삶이 안 돌이켜지니까 계속적으로 무엇이 와요? 징계가 끝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징계가 끝이 안 나.
그래서 자, 돌이키려고 하면 아주 돌이키는 것을 돌아갈 때에 어떤 과정으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지금 오늘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에는 이게 제일 뒤로 가 있다 그래서 제가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제일 뒤에 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말지라 고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악한 길을, 이 악한 길이 무슨 길이냐, 여기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이제 제일 뒤에 나오는데, 지금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땅에 무엇이 왔다? 징계가 왔잖아요. 왜? 네가 돌이키면 그 땅을 막겠다, 고치겠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징계를 내렸는데, 그 이스라엘에 뭘 내렸어요? 징계를 내렸어요. 왜 징계를 내렸어요? 그들이 어떤 길로 갔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자, 이 악한 길이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돼. 이 악한 길이 뭐냐? 이 악한 길이 뭐냐? 여러분, 이 악한 길이 다른 말로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이에요. 요리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다시 요리 돌아올 거예요. 이사야 55장 가봅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언제 찾아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뭐고요? 그 길을, 요겁니다. 악인은 그 길, 요게 악인의 길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악한 길, 그렇죠? 역대하 7장 14절은 그들이 악한 길, 이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뭘?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마고 버리고 어디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러면 여기서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길이 뭐냐? 밑에 내려가 보면, 자, 내려가 8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기 보면 위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래 해놓고 밑에 딱 내려가니까 누구 생각과 누구 생각이 나와요?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악인의 생각, 불의한 자의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은 누구 생각? 누구 생각? 우리 인생들의,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자기 생각, 자기 길이란 말. 그러니까 악한 길이 뭐냐? 누구 길로? 여기서 길은 방법, 삶의 방식, 이 길이 그 문맥마다 여러 가지로 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그 문맥에서 찾아요. 여기서는, 이 문맥에서는 악인은 그 길을 할 때, 이거는요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 불의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 되졌죠. 악한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아.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너희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으로 말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역대하 7장 14절도 자, 악한, 여기서 악인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징계를 내렸어요. 징계를 내렸어요. 자, 그래도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서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되지 않고 나중 게 안 돼요. 그래서 악한 길에 돌아서는 게 제일 뒤에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사는 삶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가 왔을 때 이 징계에서 돌이키려면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 마음이 겸비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겸비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이 많은 기간이 있다. 준비되는 기간이 있다. 준비되는. 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부흥이 오도록 준비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부흥이 준비되는 첫 번째 단계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요? 기억이 납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처지인식. 이 말이 무슨 말? 이 처지인식이라는 말이 무슨, 처지인식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내 영적인 뭘요? 부흥은 항상 언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뭐 했을 때, 가장 타락했을 때 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처지를,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 이 말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철저하게 떠나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처지를 실인식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이걸 아는 것이 결국은 뭘 가져왔다? 부흥을. 왜 그러냐? 이 처지를 인식한다는 말은요, 이 영적 처지를 인식한다는 말은 무엇이 보인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 딱 보이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처지가 깨달아지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딱 보여줘야 돼요.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죄를 짓고도 그게 죄가 심각성을 모르느냐면 무엇이 안 보이니까? 기준이 안 보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데 왜 내 신앙이 잘못된 줄 모르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내 신앙이 잘못된 줄 몰라요. 이게 메시지 같아요. 이 메시지는 좀 되게 보여요. 예? 이게 메시지 좀 어떤 사람은 10cm, 어떤 사람은 13cm, 어떤 사람은 15cm, 보는 사람마다 많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10cm 손 들어볼까요? 10cm 좀 되겠다. 한 13cm쯤 되겠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벌써 질문을 2번 했는데 벌써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10cm인지 13cm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로 갖다 대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가 없을 때는 각
각기 자기 나름대로 몇 센치 하죠. 근데 자기 눈에 볼 때는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봐도 그게 맞는 게 아니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뭘 갖다 대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정확히 모르면 각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법대로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옳은지 틀린지는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바른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올바른지는 뭘 갖다 대봐야 된다? 자를 갖다 대봐야.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척도란 말이에요. 성경을 정경이라는데, 정경이란 말이 캐논이란 말이에요. 근데 캐논이 뭐냐? 카메라 캐논이잖아요. 그 캐논이란 말이, 그 뭐 무슨, 캐논이란 말은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카메라 찍으면 정확하게 나온다. 자를 갖다 댄 것처럼 그 이름을 캐논이라 했겠죠. 캐논이란 말은 자, 척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도 여러 많습니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뭐대로? 자기 소경대로. 하나님께서 참 고상하게 썼어요. 소견대로.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막 갖다 옮기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주 좋은 말이에요. 마음대로. 예, 자기 쪼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한 말로 하면,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쪼대로 사는 거예요. 왜 이래 돼버려요? 자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유일한 자가 뭐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내 생각을 재어보고 성경으로 내 신앙을 재어봐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 아멘. 그래서 이 자가 딱 해봐야 어떻게 되냐? 아, 내 믿음이 지금 너무나 잘못됐구나. 잘못됐는데 무엇이 잘못된지 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무엇이 나와야 된다? 기준이 나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기준으로.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 기준에서 떠난 게 문제예요. 성경이 말한 믿음에서 내가 떠났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그래서 부흥이 오면 사람들을 어디로 돌이켜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쪼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으로 돌이키는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부흥이 오기 전에는 그럼 우리 신앙 못 돌이켰냐? 아니죠. 부흥은 한 도시, 한 지역에, 한 나라에 부어지는 거지만은 개인적인 부흥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딱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 신앙의 본질에 모든 걸 걸 수 있었던 거죠. 오늘까지 앞뒤 안 돌아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여러분, 저도요, 이 기준을 오기 전에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제가 처음에 품은 뜻은 농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개척하는 게 제 마음에 가지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개척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제가 결혼한 상태에서, 여러분, 아내를 처갓집에 맡겨놓고 내가 1년을 딱 비워서, 내가 개척하기 전에, 강도서 전적 풀타임 하기 전에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서 1년 기도하고, 왜? 개척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 보여줬기 때문에 뭘 접었어요? 내 뜻을 접은 거죠.
도시교회에서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리 인도하니까. 그래서 여기 오는 것이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농촌에서 여러 가지 자녀 교육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고, 제 친구 중에는 여러 번 우리 친구 하나는 너를 그 시골에서 내가 뽑아내는 게 내 사명이다 큰 친구가 있어요. 너를 거기서 뽑아내는 게 내 사명이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친구 하나는 내한테 물어보도 않고 가서 여러분 어디가 부산의 화명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3층 해서 성도가 70명,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농촌교회 있는 목사님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내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 다 해놓고 저보고 와서 차 타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도 부스부스 오는 날에 차 타는 거예요. 차 타고 그거 딱 보이시면 이거다. 니만 오케이 하면 다 되게 돼 있다. 니만 오케이 하면 다 되게 돼 있다. 그런데 제가 오케이 할 수가 없죠. 왜? 제가 농소교회 올 때 하나님이 여기 오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 10월달 셔물교회에서 14차 컨퍼런스 딱 갔는데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하나님께 딱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쫙 보이는데 이게 보이니까 내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쫙 내 마음에 이 자를 딱 가지고 쫙 내 안에 중심부 비추는데 여러분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 하는데 저 깊은 중심부에는 내 영광과 내 야망이 용암이 끓듯이 안에 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 모든 방법들 모든 것이 완전히 기준에서 떠난 철저하게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로 완전히 찌들어 있는 내 모습을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이게 제게는요 처지 인식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목사로서가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이 지금 이게 문제구나. 이게 목회는 나중이고 내가 내 개인의 신앙이 완전히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내가 그리 한동안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내 신앙이 지금 너무나 잘못된 자리에 있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나는 내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나는 배워야 되겠다. 신앙이 지금 무엇이 잘못된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배우고 내가 바른 것을 배워서 여러분에게 전해줄 테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서라. 그래놓고 교회도 가정도 버리다시피 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신앙이 잘못됐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샘물교회 선교회 갈 때에 그때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샘물교회 선교회로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부산만 보더라도 그때 제일 많이 그 점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보면요 노예 때문에 안 된다, 교회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여러분 집회라든지 화요 집회라든지 이게 꾸준하게 못 오더라고. 이 문제 저 문제 걸리니까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저는 왜 되느냐 하면 저는 이리로 돌아가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 그거는 다음의 문제고
하나님께로 이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개인의 삶도 교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딱 비춰지니까 모든 걸 걸고 이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걸 계속 듣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게 안 보이느냐? 왜 안 보이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겸비함의 문제입니다. 겸비함의 문제입니다. 이 겸비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겸비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에서 겸비함이 와요. 여러분 스스로 겸비한 자리에 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겸비함이 됩니다. 아멘. 그래 있어야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받아서 가서 뭐예요? 허랑방탕하죠.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허랑방탕하니까 돈 다 썼죠. 여러분, 돈 있을 때는 친구에서 돈 떨어지면 뭐도 떨어진다. 예, 돈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 돈 있을 때 모이는 그 친구는요, 나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내 잘 나갈 때 친구는요, 그거는 두고 봐야 돼요. 다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 갔어요? 돼지 치는 데 갔어요. 주인이 돼지인데 쥐염 열매를 사료로 주는데 그걸 배가 고프니까 먹으니까 주인이 먹으라 그래, 먹지 마라 그래요. 주인이 지금 돼지인데 돼지 먹이를 주는데 이 탕자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먹는 그걸 좀 먹으니까 주인이 뭐라 한다고요? 먹지 마라 그래요. 그 지금 무슨 취급을 받아요? 예? 돼지보다 못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버려? 길가에 버려. 어떻게 된다? 사대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밟힌단 말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해요. 시편기도 우리 이길수모 자주 쓰는데 사람들이 내 머리를 마고요 밟고 타고 간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오늘날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 존경받아요? 수치를 받아요? 발표도 이래 발표이죠. 왜 이래요?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왜? 돈 찾아, 세상 부경을 찾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수치단계. 수치 모욕을 그렇게 받으니까 뭘 생각하느냐 하면, 뭘 생각해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게 누구 잘못이다? 내가 아버지를 떠난 잘못인 것을 알아요. 이게 자기가 자기 죄인 걸 알아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예.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자기 아버지 집에는 누구조차도 거기 보면요, 품꾼들도 얼마나
풍족하게. 아버지 집에는 일하러 오는 품꾼들조차도 어떻게 한다가 풍족함을 얻는데, 자기는 아들이 되어서 지금 뭐도 못 먹는 취업률도 없는, 이게 누구 때문에? 자기 잘못인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잘못인 걸 깨달으니까 무슨 결단이 있었냐? 돌아가자. 얼마만큼 자기 죄를 깨닫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 앞에 뭐로? 아들이라 주장 못하고 뭐로 하나처럼 나를 품고.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를 재산을 받아서 탕진해버리고 아버지를 떠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서 자기가 돌아가면 아들로 되어달라 말을 못하겠다. 왜? 자기 한 깐을 아니까. 그렇게 보세요. 부자 청년도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처지가,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타서 이 아버지를 떠나와서 탕진해버린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해결되는 길은 뭐밖에 없다? 자기가 지금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점이 없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당자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제가 이 당자에게 뭐라고 해야 바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당자가 지금 이런 상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 앉아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전해줘야 이 사람에게 진짜 메시지가 되겠냐? 어떻게 전해줘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무엇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해결책은 뭐밖에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돌아가야 된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면 어떠냐?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위로한답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들까지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건요, 뭐 할 때 필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돌아갈 때에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못 돌아가요.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돌아가면 뭐 해주신다? 받아주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당자처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외쳐봤자 이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핵심의 메시지가 되면 안 되고 무엇이 돼야 돼요? 당신은 뭐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전파해야 될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내 삶과 오늘날 교회가 이래 된 것은 우리가 당자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열심히 된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돌아가려면 무슨 말이냐? 자기 처지가 인식이 돼. 지금 내가 이 자리가 당자처럼 취업 열매를 먹고 있는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성하게 누리는데 나는 여기서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 아멘. 내가 처해 있는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깨달아져야
우리가 뭐 안 된다고요? 돌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깨달아지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겸비함이 있어야 돼. 그래 깨달아진다. 그런데 이 겸비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에서.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다 왜? 이게 보이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영적 처지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마지 못하도록 못 돌아가도록 만약 내 안에 견고한 진, 그게 내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무엇이 되지 않는, 성경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이게 성경으로 옳은지 그른지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 채 막연하게 옳다고 엮고 그걸 굳게 내 나름대로,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이걸 꽉 붙잡고 뭘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못 돌이키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의 열망이야. 열망.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는 것 이후에요. 이후에 이게 보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거는 뭐만 되면 되게 됐느냐? 첫 번째, 스스로 겸비한 이것만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관건이 뭐냐?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오늘 이거 다 설명 못해요. 다음 주에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어디부터?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것도 어디부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 지켜라 그럽니까? 생명의 근원이. 그게 마음은 무엇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그 마음이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게 끝이.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스스로 겸비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마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여러분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상태, 이걸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이게 무슨 밭? 좋은 밭. 그 좋은 밭의 상태가, 그게 좋은 밭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를 하나님은 좋은 밭이 말하느냐? 그 좋은 밭이 돼요. 그 좋은 밭의 특징이 뭐냐? 좋은 밭의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다 깨닫는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아멘. 그러니까 좋은 밭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하느냐? 좋은 밭은 말씀을 들으면 만다. 깨닫는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밭을 마게 해주신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내게 뭘 원하는지 말씀을 들으면 안다. 깨달아지는 것이 좋은 밭입니다. 지금 안 깨달아지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좋은 밭은 아니에요. 돌짝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길가밭이든지. 이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면 깨달아져서, 진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삶을 조정해서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안 깨달아지는데. 왜 안 깨달아진다고요? 무슨 문제다? 밭의 문제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밭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맞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근본 이유는 어디 있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 아멘. 그래서 마음을 잘 갖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사복음서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의 대부분은 뭘 말하고 있느냐?
마음의 상태를, 마음을 지킬 것을,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데 어떤 상태로?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뭐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다 머리가 벙벙하고 이게 쏙쏙 안 들어오고, 이게 왜 그러냐?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마음을 살펴야 돼요. 아멘. 생명의 근원이 예수는. 예수.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징계로 깨달았을 때 돌이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마음에 겸비합니다. 예, 이걸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